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3일 밤낮을 도망가다가 이제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어서 그저 땅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지쳐 힘든 야곱의 꿈에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하나가 쭉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가 바로 야곱이 누워있는 땅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진기한 그 환상을 환상을 통해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이미지를 보면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는 것이고, 그 무한한 간격을 이어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미지의 환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는 이 무한한 간격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죄인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편에서, 땅에 있는 우리 인간편에서의 어떤 선행의 사닥다리를 세우고 공로의 사닥다리를 세우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의 사닥다리를 열심히 세워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내려주신 사닥다리,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환상이 의미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 이 환상은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어서 머리로만 알던 지식에서 머물렀던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자신의 삶 속에 찾아 들어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야곱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제 야곱이 경험했고 믿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거를 꿈에서 환상을 통해 경험하고 잠에서 깬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통해 인격적으로 교통하게 되는 환상을 그가 보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왜 그동안 알지 못했는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꿈과 사닥다리 환상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또 되셨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 인생도 간섭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할아버지처럼 인도하셨고 아버지 이삭처럼 또한 나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향할 때 이 야곱의 나이가 학자들이 말하길 한 77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야곱이 77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가 77세가 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의 77년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모태신앙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2세대 이삭이었고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그 믿음을 이어가는 3대째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야곱에게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은 단순히 가정으로서의 집 이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태어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교회라는 곳은 너무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게 바로 이 모태신앙인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가정은 심하게 교회 가는 걸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억지로 못 가게 막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태어나고 자란 환경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고 해서 누구 하나 말릴 사람도 없었고 눈초리 주는 사람도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가면 눈초리 받았죠. 야곱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눈초리, 아버지 이삭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야곱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태신앙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모태신앙은 굉장한 단점이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 이 모태신앙인들은 크게 의심도 안 해요.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크게 의심도 안 합니다. 그런데 또 뭐도 안 하냐면 크게 의심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도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것은 일부 모태신앙인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익숙함으로 습관적으로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 크게 의심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깊이 또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은 나가서 성도들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익숙한 공간, 그리고 딱히 나쁘지도 않아요. 그것이 해보니까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내 삶에 있는 많은 스케줄 중에
이 주일이라는, 이 주일 예배라는 것, 교회 나간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내가 있는 모든 스케줄 중에 주일에 잡혀 있는 하나의 스케줄로 생각하고 가볍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와 같은 익숙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습관화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딱히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그게 과정으로 거쳐가야 되지,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계속 그렇게 고착화되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백했던 것 같이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진실로 믿고 깨닫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듯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베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회심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의 경험이 나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무엇으로 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야곱이 살던 시대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환상으로 갑자기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잘 때 하나님 나에게도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꿈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더 이상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 그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 반응과 변화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는, 나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 걸 우리가 압니까?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잘 몰라요. 거듭났는가, 참으로 회심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저 교회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참된 신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변화와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는가,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참된 신자인가? 정말 나는 회심한 자인가? 라는 것을 조금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전반부를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야곱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이 반응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렵도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야곱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16절과 17절을 이어서 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16절, 17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때 야곱이 느낀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동안 진실로 믿지 못했다는 지난 날의 자기 자신의 죄악된 삶,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기 자신의 교만한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동안 자기 삶이 어떠했는지가 정직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은 너무 익숙하게 불렀습니다. 부르며 살았습니다. 예배도 수없이 드렸고요. 교회 생활도 수없이 했는데, 그런데 가만 그 이전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유 때문에 예배도 드렸고 그 이유 때문에 교회도 나왔고 그와 같은 이전의 세속적이고 죄악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지가 야곱의 눈에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안에는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느낀 두려움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에 대한 바로 그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신자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좋아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함으로 피하고 멀리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게 될까 봐 두려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의 지나온 삶이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자기가 도리어 좋아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자기가 싫어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야곱 안에는 옛 죄악된 삶에 대한 후회는 물론이고 경건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이 두려움 안에 있는 야곱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 안에 예외 없이 누구에겐 나타나고 누구에겐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라면 예외 없이 이 반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애통,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회개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의 뚜렷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회심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명목상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정함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애통해하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의 삶의 정황을 면밀히 들어가 보면, 그의 삶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곱을 보고 있는데 야곱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77년 동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정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볼 때 보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뭐 할 때 불렀습니까? 거짓말할 때, 자기 유익을 쟁취하려고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먹었지,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나도 미워함으로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삶의 정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입술로 경외한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합니까? 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서의 이 예배,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비참한 그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는, 내 마음을 다 들여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크게 오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인 것을 이건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알기 때문에 예배받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게 그 어떤 것보다 기쁜 거예요. 그런 자는 예배 빠지지 말라 그래도 와요.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시거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과연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이라는 이 야곱의 고백을 진실로 머리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한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늘 딴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주보에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속으로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잠을 자거나 하는 등의 일들로 이 1시간 예배 시간을 때우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시거늘이 자기에게 실체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익숙함으로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과연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반응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말로 흘겨 듣고 이 내용은 오늘 목사님 말하는 이 내용은 내가 들을 만해. 근데 저 내용은 나는 동의 못하겠어 라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 판단으로 재단하여 내 입맛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 마음을 너무나 쓰라리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두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을 보면, 예배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가볍게 막 대해도 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장소적으로 하늘 어딘가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말하듯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장소적으로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그분은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결코 가벼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도 의미가 뭐냐면 그냥 말을 좀 줄이라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구별되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는 백악관에 간다면 가볍게 반바지 입고 잘 때 입던 티셔츠 입고 슬리퍼 신고 여러분 그 백악관에
청와대죠. 백악관은 저 미국이고. 청와대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청와대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딴청 피우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고, 종에다 낙서하고, 여러분, 대통령 앞 보는 면전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인 대통령 앞에서 그러지 않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17절을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19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가다가 지쳐서 누워 자던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오고 싶지도 않은 장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을 때, 어떤 장소에서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했던 뭔가 상처되는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습니까? 생각하고 싶습니까? 속된 말로 거길 향해서는 뭐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지금 돌을 베개 삼아 자고 누워있는 이 장소는 어쩌면 야곱에게는 그와 같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곳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루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허망하다, 패망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 야곱의 그 77년의 허망한 삶을 이 루스가 마치 상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라워요. 야곱이 여러분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하필 뻗어서 잔 자리가 루스였습니다. 하필 그가 쓰러진 자리가 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루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참으로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땅 이름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허망하다라는 의미의 땅인 루스를 통해 하나님 없이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삶이 이와 같다. 하나님 없이 네 뜻대로 살던, 이 땅의 것만 쫓아 살던 너의 삶은 이 루스, 허망한 삶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과거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허망한 장소가, 이 아픔의 장소가, 이 고난의 장소가 지금은 무엇으로 변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로 변하는 것을 야곱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던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베델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변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현재의 삶은 여전히 루스예요.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은 루스입니다. 야곱의 현재의 삶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이라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까지 가려면 아직 한 달 정도 그 위험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힘든 순례의 여정이 야곱의 인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 자체는 여전히 고난의 여정이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벳엘이 되는 것을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곳 이름을 루스, 허망한 인생을 의미하는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로 이곳 이름을 바꾸어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더 이상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현재 내 상황과 환경이 과거보다 어떻게든 더 나은 상황과 환경으로 바꿔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30평짜리 아파트 살았다면 어떻게든 그 다음에는 40평으로 올라가야 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 다음은 또 50평으로 올라가야 돼. 이전에는 지방에 살았다면 어떻게든 그 다음에 경기도로 가야 돼. 이왕이면 서울로 가야 돼. 어떻게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전에는 그저 소형차 타고 다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중형차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든 대형차로 바꿔야 되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전에는 그저 중소기업 다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든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겠노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면 문제 되는가?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능력이 되면 하셔도 돼요. 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진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 놓여 있든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의 문으로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종의 결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의미예요. 거기에다 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기름은 도대체 왜 붓는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항상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는 또 다른 결단의 의미로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처럼 말로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그냥 입으로만 믿었는데 하나님 저 이제 입으로만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저 그저 이제 지식적으로만 안 믿을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구별하여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로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떼어놓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늘 거룩하게 구별해야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단으로 그치지 않고 굳은 마음과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에게 어떠한 반응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합니다.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서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 서원은 조건부의 소원으로 야곱이 다분히 불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나도 이거 할게요 거래하듯이 그러니까 불신앙적으로 서원하고 있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조건부의 서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의 진실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진실한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조건부에 가깝습니다. 야곱의 말의 표현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좀 챙겨주시고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내가 결국은 평안히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게요. 그 다음에 나도 내가 돌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약간 조건과 그 반응, 조건에 따른 반응처럼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만 하시고 안 지키시면 어떡합니까? 저에게도 뭔가 하나님 보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 보고 나도 할게요. 약간 거래하듯이 서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듯이 하는 불신앙적 서원이 아니라 야곱의 진실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서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맥이에요. 문맥,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77년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점이에요. 첫사랑을 느낀 그 시점의 문맥 안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맥 안에서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 저 하나님 확실히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좀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본문의 흐름상 이게 좀 이치에 많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서원의 내용도 보면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난밤 꿈에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야곱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야곱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꿈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거 다 해줄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굳이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이라는 조건을 달 이유가 사실은 야곱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마치 이런 조건부처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게 조금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키실지를 야곱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야곱이 지금 뭘 못 믿고 있냐면 야곱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 눈에 선이 보여요. 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 할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선이 보이고, 아버지 이삭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선이 보이면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야곱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믿어집니다. 근데 가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못 믿을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제 자신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간사한 야곱 아닙니까?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둥도 세우고 기름도 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제가 지금은 결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상황이 변하면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나도 하나님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지금 이 약간 조건부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자신이 뿜뿜 솟아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막 자신감이 뿜뿜 솟아납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지 몰라도,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 앞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 몰라도, 또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에 뭔가 힘든 일이 일어나면,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금세 우리는 또 신앙을 팔아먹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간사한 최동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보다 저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누구보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야곱이 10의 1을 드린다는 건 그런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내 것인 줄 알고 제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라고 서원기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서원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고 삶의 변화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나도 미워함으로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일을 나도 기쁨으로 즐거이 자발적으로 행하고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며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베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늘 이 거룩한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일들이 하나님을 만난 신자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